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290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도 하나님이 지어서 존재하고 또 생육하고 또 이렇게 자라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으로서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은 밤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이라 그랬고 또 우리 주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왜 죽는지 사람들은 암병이 오니 암이 오니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사고가 나니까 죽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을 아는 그런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데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 이 진리를, 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는 거하든지, 거하다는 것은 뭐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살이 하든지 또 떠나든지 하면은 주님에게 가는 겁니다. 떠나든지.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더 쉽게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인생에, 인생 아니라 할까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고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참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수십억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70억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왔다가 간 사람 놔두고도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0억 전후가 되는 이 인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힘을 씁니다. 힘쓰느라 힘을 쓰는데
어디에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지요.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그것을 좀 세상적으로 좀 지다 하면은 자기보다 남을 더 전 인류를 어쨌든 간에 피조물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피조물을 위하지 창조주 주님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참 자기를 더 낫게, 더 좋게, 더 기쁘게, 더 영화롭게 어떻게든 이 피조물을 더 좋게, 더 낫게, 더 위하는 거. 한마디는 피조물이요. 좁게 말하면 자기입니다, 자기. 전 인류가 이 세상에 와서 살고 갔는데, 지금도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한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 했습니까? 가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참 인생에게 참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고 중생되지 못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궁세계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데 무궁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뿐이라는 것만 그렇게 알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 인류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에게 너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믿는 성도들도 이 보면은 노아 시대에 지금 우리가 믿는 그런 수만큼 그때도 믿었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지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누구 좋도록 했습니까? 자기 좋도록 했댔습니다. 자기 좋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이 세상을 이대로 두시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내렸습니까? 홍수를 내렸지. 홍수. 태풍이 올라온다고 뭐 이렇게 좀 뉴스 뜨는 것 같는데 이 홍수 이 참 말할 수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말할 수 없습니다. 홍수 심판을 내려가지고 모조리 막 사람뿐만 아니라 막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하나님이 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도록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해서 자기를 좋게 하려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했든지, 영화롭게 하고 좋게 하고 사치한 것만큼 성경에는 고난으로,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계시록 8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덧붙여 놨습니다. 이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 또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자, 누구를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까? 누구를 좋게, 누구를 기쁘게 해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자기를 피조물을. 그리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는 홍수로 한번 심판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뭘로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심판한다 했습니까? 불로 가지고 이제 다 자기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다 불살아 버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엄한, 하나님 기쁘시게 한 그것만,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높이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만 불에 타지 않고 샤늘고 살 땅으로 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참 많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 뭐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살아온 거는 어떻게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남은 하나님 허락한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자기를 위해 살 것인가, 이 피조물을 위해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이 피조물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넘어서 능가해서 누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그렇게 했고,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고 멸망으로 다 홍수로 멸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전에 불로 다 사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큰 일이며 무슨 일입니까? 또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든지, 세상에 뭐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 우리 힘쓸 것은 뭘 힘쓰란 말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전심 힘쓰라. 이 말은 전심 전력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계획이 무엇이며 경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사람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말씀에 물으면은 제일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도 알려면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설교록도 읽어야 되고, 또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들어야 되고,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아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의 희로애락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이것을 자꾸 알려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두 가지를 딱 바로 알면은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딱 알면은 그때는 주님을 말할 수 있다.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걸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뭐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지요? 주일날 받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믿어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어드리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믿어주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거래도 할 수 있지. 자기를 잘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또 내가 다른 상대방을 믿지도 못하겠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잘 참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참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의심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막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참 환란이라 합시다. 막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에 자, 거하든지 떠나든지 뭐 우리 세상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자, 그때 이 세상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거기서 뭘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일을 했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일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밥을 먹어도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 참 뭐 이해 못할 그런 참 난제랄까요? 그런 일을 자기가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뭐 자꾸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자기 안병이 왔다 칩시다. 쉽게 말하고 막 들어가면 간다. 자기 안병이 왔어. 믿지 않은 사람도, 내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힘쓰게 애를 쓰는데, 내 딴에는 그렇게 힘쓰게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참 안병이 왔습니까? 자, 안병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어서 주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지만은, 그런 낭패와 실망,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 거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안병이 걸리는데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굴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은 뭡니까? 그 모든 사건은 풀립니다. 그 모든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 사랑 같으면은 자,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뭐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좋게 그래 하면은 다 사람을 좋게 하지만은 사람을 뭐 힘들게 어렵게 해가지고 뭐 죽게 해가지고 뭐 죽기까지 해가지고 뭐 사람 좋게는 못합니다.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사람을 구출할 수도 없는 거죠. 죽음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병이라는 거, 사람에게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죽음이 이것도 사람으로서는 이걸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렸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참
이렇게 배로 둥둥 쌓아맨 나사로가 이렇게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사랑 같으면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사람 되 신성이요 또 인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안병이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누굴 여기서 인정을 해야 이게 이어서 이 사건이, 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일이, 자 안병을 누가 줬다? 누가 줬어요? 그걸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것이 누굴 기쁘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안병 말고 뭐 좋은 걸 주시지 않고 왜 안병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같으면은 좀 자기가 잘 보이고 이러면은 좀 좋게 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미움을 사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사람 같으면 됩니까? 좀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잘못되면 싶고 일이 안 되면 싶고, 뭐 사람 같으면 그런 참 마음을 품게 싶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20장에는 찬송을 지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바다보다도 깊고 넓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안병을 준 것은 미워서 준 겁니까? 사랑해서 준 겁니까? 사랑해서 준 겁니다. 사랑. 이것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대화하면은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 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안병을 주었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믿으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안병을 주는데, 사랑은 유익입니다. 나에게 유익 주기 위해서 이 안병을 줬는데, 그러면은 내 안병 주는 이것이 내 어디에 유익하기 위해서 이 안병을 준 겁니까? 아니, 내에 대해서는 내 구원입니다. 내 구원. 같이 내 구원. 내 구원 이루는데 이 안병이 꼭 뭐다?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록금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야 그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구원 이루는 데는 꼭 이 안병이 마다 꼭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는 것처럼, 이 안병이 없으면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 구원 이루라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안병을 주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누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안병이 왔으면 할 일이 뭡니까?
그렇죠. 거기서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 뭐 하겠습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빨리 뭐 해야 돼요? 그 안병이 아니면 그 해결 안 돼. 그 일은 해결할 것은 그 안병이 안 걸리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도 이 고집을 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고기에다가 막 회초리를 팍 때리면 고기에 죽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어릴 때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악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지요. 쉽게 말하면 징계의 그런 그 사랑의 징계지요. 안병을 딱 주니까 이 안병이 왔으니까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이 안병을 내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큰 해결할 것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자기가 그 찾는 겁니다. 딱 찾습니까? 대개는 찾아져요. 딱 찾아져 가지고 그 해결가 나면은 아마 다 안병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믿음이 없으면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겠어요? 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있는 일에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큰 어려운 그런 환란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환란은 누가 주신 것이다? 이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이 준 것이다. 그렇게 피조물이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딱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오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세상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알면은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또 기뻐합니다. 자, 그래 놓고 그러면은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닥친하는가?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너 고생 좀 하라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내 구원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닥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할 일이 뭐인가? 그것을 조금 전에 말한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잘못된 거 고치라 하는가? 또 이렇게 충성이 있으면 충성하라 하는가? 모자란 게 있으면 모자란 걸 이렇게 하나 채우라 하는가? 여러 것을 참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순종하면은 거기서 그것을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참 이런 것은 처음 해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면은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되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더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좀 영광이 좀 밝아지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줬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은 그때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 있지 믿습니까? 예. 그때 알려면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놓으면 그때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 요구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또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일,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자, 우리 할 일은 뭐다? 그것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그래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성경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을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한두 가지만 합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요? 주님은 창조주지요. 없는 가운데서 모든 걸 지으신 분이고 또 주권자나 주권자.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권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 믿습니까? 전지전능의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가 네 가지만 알아도요. 알고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대충은 압니다.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현실을 주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믿으면은 거기서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참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원망이 나오지, 짜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지 감사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믿는 거 믿지 않는 건 정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뇌를 사랑해서 내 구원,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니까 온전한 사람, 내가 사람이 건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타락함으로 전부가 다 한꺼번에 다 이게 기계로 말하면 성한 기계가 전부 다 빠진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할 때 속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하나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성질, 내 인격, 내 욕심, 내 희로애락, 내 특별히 자기 그 중심의 악, 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도 안 고치니까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그런 그 얼음을 주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 얼음을 딱 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요 고치라고 주신 거나 이걸 내가 안 고치고 이리 하니까 하나님이 요 고치라고 하나님이 이거 이런 현실을 줬구나. 자, 그렇게 해서 그 고치고 나면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거는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하든지 한번 다시 합시다. 9절 시작. 그런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 아멘. 자, 기쁘시게 두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을 알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딱 알면은 거기서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우리가 그래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도 내가 누구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종원 성도님 창원에서 오신 것도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기쁘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그리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 좋게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한 거는 전부 다 영생으로 남는데 자기 좋게 하고 자기 기쁘게 한 것은 그거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뒤에 가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현실에 누굴 좋도록 누구 좋아하도록
누구 기뻐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도록. 자꾸 연습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연습한 것이 어디 갔습니까? 하늘나라에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우리가 하늘나라다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왜? 너무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충만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쁘시게 않을 수가 없거든. 자연적으로 기쁘시게 하려 했는데 그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실력이 없어. 그럼 그거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쁘시게 주님을 위해서 자꾸 연습해 놓으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점점 이게 기능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